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그 말씀 안에 저희가 순종하기를 원하는 이 성령의 역사도 저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성령님께서 저희 안에서 역사하실 때 저희가 그 감동에 무릎을 꿇고 저희가 더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자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다 주님의 군대가 되어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 마지막 때 사업에 저희의 전 몸과 영과 육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가 말씀을 펼 것이니 성령님께서 저희 안에 역사하셔서 저희가 주님의 뜻대로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저에게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을 좀 더 나누어 보겠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것이 다예요. 이 생명의 떡, 예수님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고 또 복음을 선포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제 결론이 무엇이냐? 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무엇을 두셨어요? 선악과도 두셨지만 생명나무도 주셨죠. 생명과도 주셨잖아요. 생명과 먹고 살으라고, 그렇죠? 결국은 복음은 생명나무예요. 생명과실이에요. 생명과예요. 왜냐하면 이 생명의 떡을 설명하신 요한복음 6장의 결론이 뭐냐면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리고 그 영은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다. 이렇게 결론 지어주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그 말씀, 복음이 결국은 우리가 먹어야 될 생명나무예요.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내어보내실 때는 화염검으로 그 생명나무를 지키셨잖아요. 우리에게는 그런 검이 없잖아요. 우리는 그 대신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 말씀만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 말씀이 이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이 영이다. 이 말씀과 여러분이 그 하나님이 지키셨던 그 생명나무, 그것을 같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그 길 따라 걸으시면서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꼭 이 생명과를 드셔야 돼요. 그것이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살과 피. 그렇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으라는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 그 의미를 몰랐을까요? 전혀 몰랐을까요? 지금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복음을 들어요. 전혀 모릅니까? 의미를? 알아요. 이 당시 유대인들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뭐라고 설명하냐면 예수님께서 29절에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늘에 들어갑니까? 이거였거든요. 그들도 하늘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주신 답이 29절인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렇게 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 그 보내신 자가 누군지는 이들이 알았어요. 이들이 정확히는 몰랐지만 이들이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들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성소 제도가 있었어요. 이들에게 어린 양, 유월절 제도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침례 요한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맨 처음에 뭐라고 그들에게 알려줘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예수님은 그렇게 불렀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충분히 알 수 있는 입장에 놓여 있었어요. 이들이. 저희가 전도를 해야 하는 이유. 지금 교회에 복음이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들이 그 복음을 다 전체를 알아야 되는데 아주 조그마한 부분을 그들이 안개 속에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에 대해서 믿음은 바로 그를 믿는 것이 믿음이다. 이것을 알려주죠. 지금 이 세상에 예수를 모르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다 믿는다 그래요. 근데 그거는 아주 자그마한 한 부분을 믿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들에게 그 예수가 바로 그 옛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보내신 자, 그의 사명, 예수님의 사명, 이런 것들을 다 알려야 돼요. 우리가 집회 내내 공부한 게 뭐였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 두 가지 공부했잖아요. 그죠? 다 기억하시죠? 하나는 뭐예요?
바로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오셨어요. 또 한 가지 큰 이유는 뭐예요? 예, 하나님의 법을 존귀케 하고 저 법을 크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법에 대한 쟁점인 시작부터 이 마지막 때까지 사단이 벌일 전쟁이거든요.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두 가지 목적 때문에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다 하면 그 두 가지를 우리가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그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에 못지않게 또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인류 시작부터 문제가 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법에 대한 논쟁, 예,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존귀케 하고 법을 크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믿음, 보고 믿는 자. 여기에 보면 여러분 살펴보세요. 36절에도 예수님이 무엇을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이것을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이 시대에도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아요. 어떻게 예수님을 보고 안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들이 보고도 믿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그들이 예수님을 볼 때 그들은 불신으로 예수님을 보기 시작했어요. 예, 불신의 결과예요. 불신의 결과. 진리를 전해요. 그들이 듣지 않아요. 불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는 예수님을 거절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자, 이 생명의 떡에 이런 설명을 쭉 했는데 유대인들의 반응은 41절에 뭐였죠? 유대인들의 반응. 그 당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의 광경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세요. 기억해보세요. 이때는 어느 때였어요? 예수님이 여러 가지 기적을 베풀었죠. 5천 명을 먹이시고 또 폭풍이는 그 바다를 건너오시고 이런 많은 이적들을 본 그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 생명의 떡에 관한 교훈을 지금 주고 있는 때예요. 예. 이렇게 훌륭한 정말 우리 영생을 얻기 위한 말씀을 주셨는데 반응은 41절.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요한복음 6장이에요. 6장 41절.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이것은 그냥 저게 사실일까? 이런 수군거리가 이건 뭐예요? 자기가 무슨 떡이야? 자기가 뭐래? 이거는 뭐예요? 성이 난 거, 이 사람들이. 성이 났어요.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면 알겠지만요. 진리가 던져지면 반응이 와요. 진리가 던져지면. 말씀을 통해서 볼게요. 자, 그래서 급기야는 그들이 이런 말을 하면 42절에 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님이 보고 믿어야 한다. 이 말은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줄 아세요? 이들이 예수님을 보았어요. 눈으로 예수님을 보았어요, 이들은.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의 보이는 것만 보았어요. 요셉의 아들 예수. 그렇죠? 우리가 진리를 믿으려면 우리에게 뭐가 요구되어지냐면 진리가 던져지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우리 감각을 좀 벗어나야, 한계를 벗어나야 돼요. 쉬운 말로 하면 교회 사람들이 진리를 듣잖아요. 그들이 갖고 있는 편견을 버려야 돼요. 그들이 그동안 옳다 여겼던 것들을 그들이 벗어나야 돼요. 그 한계를 벗어나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돼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영광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그죠? 예수님이 받으신 그 명예, 예수님이 주실 축복, 이런 것들을 갖기를 원해요. 지금 교회도 그렇잖아요.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그 동기가 바로 그런 축복을 얻기를 원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적으로 예수님이 받으신 영광이 무엇이었어요? 예수님이 받으신 영광이 무엇이었어요?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축복이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광은 바로 십자가셨어요. 십자가. 우리가 이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영광에 동참한다. 이 십자가를 보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이해한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생애를 이해해야,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는 두 가지 단어, 극기와 자아, 희생을 이해해야 우리가 그 영광에 비로소 동참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이 유대인들, 그 안에 있었던, 나중에 보면 알지만
심지어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자들도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 말씀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이 말씀 무슨 말이에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의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이세요.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모든 것에 있어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으로 일이 이루어 주세요. 이 일을. 자, 참 얼마나 예수님께서 정말 서글프고 답답하신 심정으로 47절을 말씀하셨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진실로 진실로. 예. 여러분이 이런 글귀를 읽으실 때에는 그저 진실로 진실로가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의 예수 구세주 되시는 하늘의 왕자 되시는 분께서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 사람인 우리 부모들도 자녀를 교훈할 때, 애탈 때 우리가 반복해서 말하잖아요. 이것은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예,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이 말씀도 여러분, 난 다 안다. 절대로 아닙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매일매일 읽어야 되는, 매일매일 읽고 그 깊이를 더해가는 말씀이에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여러분과 이 공부를 같이 하는 우리 모두는 믿는다고 자청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자, 우리 안에 증거가 있어야 돼요. 영생이라는 것에 대한 증거가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그게 없다면 내 믿음에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믿는 자는 반드시 내 안에 증거를 갖고 있어야 돼요. 어떤 증거? 영생. 영생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의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내가 주님을 알아가는 데 깊이가 매일매일 깊어져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 생에 우리의 매일 삶 가운데 없다? 우리는 증거를 갖고 있지 않아.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보고 믿는 자가 아니에요.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 안에 증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성령의 역사. 또 그것도 막연하지 않습니다. 지금 교회 다니는 분들은 너무나 모든 게 막연해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도 막연해요. 보이는 것만 믿어요.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무엇이라고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근데 사람의 책망은 벌이죠. 벌로 끝나죠. 부모 책망도 벌로 끝나지 않아요. 부모도, 왜냐하면 부모가 하나님을 대표하잖아요. 부모도 자식을 책망할 때는 어떠한 것을 염두에 두고 책망합니까? 그 아이가 그 나쁜 습관을 버리고 올바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책망하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책망에는 무엇이 깔려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깔려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에레미야서에 보면 31장에 보면요. 그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옛적부터 무궁한 사랑으로 인도하셨다고 나와요. 무궁한 사랑. 무궁이 뭐예요? 무궁. 영원한 사랑. 끝이 없는 사랑으로 그들을 인도해 오셨다는 표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책망하실 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책망하실 때는, 가르치실 때는 하나님 마음에 뭐가 흘러요? 우리를 향한 무궁한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성령의 역사에 대한 경험이 매일매일 있어야 돼요. 여러분께서는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경험이, 여러분이 이 글을 읽으면서 그 경험을 여러분의 것으로 가져오는 그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경험이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의 피와 살을 먹겠어요? 이 당시 유대인들처럼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어떻게 제사를 주겠다는 거야? 아니, 우리 그런 수준 아니잖아요. 우리 그런 믿음 갖고 있지 않잖아요. 우린 진실로 우리가 모를지언정 주님께서 그것을 알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이잖아요. 이런 유대인의 자세가 아니거든요. 유대인은 그때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나의 줄 떡은 또,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명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설명을 더 깊이 하세요. 그들에게. 그래서 결국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예수님의 이 생명의 떡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들의 반응을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은 그 말씀 하셨어요. 내가 곧 이제 너희를 위하여, 너희 죄를 위하여 내가 유월절 양으로 내가 이제 죽을 것이다. 그 말씀 하신 거예요.
예? 근데 이들은 반응이 어때요? 52절에 이러므로 그 말을 하셨기 때문에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건 뭐예요? 조롱이에요. 니고데모도 처음에 그렇게 말했죠. 그죠? 내가 어찌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모태 뱃속에 또 들어가야 됩니까? 이건 조롱이거든요. 조롱. 예수님이 또 설명하세요. 53절부터. 그죠? 57절까지 예수님이 계속 설명하세요. 그리고 결국 다시 이 말씀을 반복 많이 하셨어요.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이 말씀을 여러 번 걸쳐서 말씀하세요. 이 6장에 보면 읽어보세요. 같은 글귀가 여러 번 나와 있어요. 56절 57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같이 연결시켜서 읽으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뭐예요?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죠? 그 말씀을 여러분이 어느 정도 깊이로 이해해야 하셔야 되느냐.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예? 그 사람들은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사셨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나를 먹는 그 사람도, 우리도 이제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백 아닙니까? 누구로 인해 살아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로 인해서 내가 산다. 그것이 그 고백이잖아요. 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다 들은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59절에 60절에 이제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이 대답을 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 있는 제자들이 하는 말씀.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 말씀을 미뤄보아서 제자들이 한 말이 부정적인 말이에요. 그렇죠? 제자들이 어렵지만 주님 이해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그들이 이 말씀 때문에 지금 걸려 넘어지게 된 거예요. 이해를 전혀 이해하려는 마음도 없어요. 그 예수님이 61절에 이 말이 너의 걸림이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62절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여러분 이 말씀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 62절 말씀하시고 결론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이 말씀하시고 나서 더 이상 부연 설명이 없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재림하십니까? 이들은 예수님이 부활할 걸 볼 자들이었어요. 이 말씀을 읽는 우리는 무엇을 볼 자들이에요? 재림을 볼 자들이에요. 자, 재림 여러분 마음에 확실히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의 살과 피를 먹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것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이것을 재림을 볼 수 없는 자예요. 예수님 그래서 이 말을 그들에게 하셨어요. 너희가 이것이 걸림이 돼? 너희들 앞으로 생각해봐. 나는 메시아야. 나는 앞으로 이렇게 될 사람인데 너희가 어찌 알겠느냐. 이런 경고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63절. 이제 63절이 이 요한복음 6장 생명의 떡에 관한 말씀의 결론이에요. 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자, 우리가 아까 결론을 먼저 공부했죠.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 생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교훈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생명의 떡이고, 그분이 생명의 떡이시고 그 말씀이 생명의 떡이고, 예? 그것이 우리를 살려주는 생명이에요.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 생명과를, 이 교훈을 매일매일 받아서 우리 마음에 집어넣어야 돼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왜 먹습니까? 먹는 이유, 음식이 맛있어서요? 먹는 재미가 있어서요? 그건 다 잘못된 이해고, 우리가 먹는 음식을 먹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 음식을 통해서 우리의 신체 기관들에게 영양을 공급해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그 위에 다른 건 전부 다 거짓부렁이에요. 다 우리를 속이는 것들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주님의 말씀의 교훈을 듣는 이유는 단 한 가지뿐이 없어요.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예요. 우리의 영혼이 주의 말씀을 듣고, 예? 우리의 영적인 곳곳에 그 말씀을 공급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그 예수의 말씀의 교훈이 새겨져서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우리가 그 법대로 순종할 수 있는 품성으로 꼴지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세요. 이러한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14만 4천이 되는 것이에요. 자, 사람들이, 의인들이 재림 때 무덤에서 부활하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부활하는 것이 오로지 주의 능력 때문에 그들이 부활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들이 살아 생전에 이러한 믿음으로 믿고 살고 잠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마지막 날에 주님이 그를 살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의 능력으로만 그들이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살아 생전에 주님의 사흘과 피를 먹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마지막 날에 무덤에서 부활하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그들 안에는 그 생명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우리가 잠잔다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우리가 잠잔다고 부르는 거예요. 죽지 않았다고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 이것은 우리가 유월절 양으로 오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서 완전하게 된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산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우리의 개인의 메시아로, 우리의 구세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완전케 해주신다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그분의 성품에, 그분의 생애에 동참하게 되죠. 예수님 생애에. 그래서 예수님이 참된 만나예요. 자, 이제 문제는 그러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어떻게 먹느냐? 어떻게 먹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떻게 먹어요? 실제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예수님의 말씀, 그러니까 그럴 때는 머리를 생각하세요. 자, 구체적으로. 자, 예수님의 살과 피는 뭐예요?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먹어요? 어떻게? 어떤 사람의 중계로 우리가 이 말씀을 먹습니까? 어떤 사람이 다 이 말씀을 먹고 다 이렇게 해놓은 것을 우리가 먹어요? 맞아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먹는데 어떻게 먹어요? 이 말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다 해놓은 걸 그대로 우리가 갖다 먹어요? 아니에요. 이것에 많은 문제가 요 사이에 있어요. 교회 안에. 아니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직접적으로 내가 씹어 먹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입으로, 여러분의 뇌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직접 이 말씀을 읽어야 돼요. 자, 그러려면 실제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펴야죠. 네? 성경을 펴고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근데 그냥 읽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은 어떻게? 예수님 생애에 동참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연구하셔야 돼요. 이 안에 성경절 안에 들어있는 사상, 성경책은 단지 글자에 불과하잖아요. 우리는 우리 마음으로 읽어야 되기 때문에 이 성경절 안에 숨어있는 주님의 사상을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가져와야 돼요. 그것은 어떤 방법?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뿐이 없어요. 예,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 그래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삶의 경험이 여러분 삶의 경험으로 마음에 자리 잡을 때까지 그 구절을 읽으셔야 돼요. 그 구절을. 아까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경험할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세요. 네. 그게 예수님 하신 말씀.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리라. 그 약속이세요. 여러분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애원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자연히 오세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세요. 우리는 그 말에 이 말씀을 읽고 우리는 순종하면 돼요. 이것이 생명의 떡에 관한 예수님의 교훈이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처럼
예?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을 곡해시켜요.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이 성경절이 정말로 가르치고 있는 그것을 못 보게 여러 가지 오류들을 뿌려놨어요. 편견을 가지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가 전도하실 때 그러한 것들을 호소하셔야 돼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호소해야 돼요. 그런 편견을 그들이 버리도록. 왜냐면 그것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우리가 이 성경절에 있는 사상을 가져올 수가 없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우리 시대에나 뭐예요? 오직 의인은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어떤 믿음? 예수님을 보고 믿는 믿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보아요? 말씀을 통해서 보잖아요. 예, 말씀을 믿는 믿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예, 그래서 우리가 믿는 방법에는 단 한 가지였어요. 그 옛날이나 예?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다른 어떤 특별한 것이 있지 않았어요. 근데 왜 우리 시대에만 특별한 성령의 은사가 있어야 되냐고요. 아니에요. 항상 똑같아요. 하나님은 이 원칙을 벗어나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도 쉼 없이 말씀을 읽어야 돼요. 연구하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말씀을 먹는 방법이에요. 그것이 말씀이고 그것이 영이에요. 영. 자, 히브리서 단어에도 여러분 그 6장에 32절에 보면요. 32절 끝부분에 이렇게 돼 있죠.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근데 이 주시나니가 현재 시제예요. 현재 시제. 현재. 지금도 우리에게 이 참떡을 주시고 계시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자, 내게 오는 자. 이런 거 읽을 때 여러분에게 왜 이런 설명을 제가 해드리냐면 이게 간단한 단어가 아니에요. 내게 오는 자. 이 오는 자, 이 헬라어 보면 이 오는 자가 동사로 나와 있어요. 동사. 동사는 뭐예요? 동사는 어떤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움직이는 역할을 하잖아요. 동사. 자, 이건 뭐예요? 예수께 온다, 내게 온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헬라어 단어냐면 매일매일 일관적인 습관으로 그 일을 행하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께 간다. 이것은 내 기분에, 내 감각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나한테 느껴지는 어떤 감각을 벗어난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시작이 참 믿음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도 어떤 단어가 갖고 있는가? 삶의 일관된 습관적으로, 올바른 습관으로 예수께 가는 자들. 자, 이러면 오늘 이 공부를 통해서도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는지, 또 그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행하여야 하는지. 그렇죠?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 생명과를 우리는 매일 먹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영생을 가진 자잖아요. 영생이 뭐예요? 단어가. 영원히 사는 삶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실제적으로 그런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저 믿는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은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는 영생을 시작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사는 삶은 이 땅에서 그저 먹고 살기 위해 사는 삶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삶은 영생을 시작한 삶이에요. 영원히 살기 위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이 생명과를 먹지 않으면 우리는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매일매일 이 생명과를 먹어야 돼요. 자, 이제 그런데 예수님이 참 슬프셨겠죠? 제자들 중에서도 이렇게 수군거리고 반대하고 떠나가는 자들이 생겼어요. 예수님이 이들을 막지 않으셨어요. 이들에게 예수님이 더 이상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어떤 말이 더 나옵니까? 66절에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참 슬프죠. 얼마나 많이 물러갔으면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정말 슬픈 얘기예요.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미 그들은 선택해 버린 거예요. 이미 그들은. 67절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근데 이 말씀도요 굉장히 부정적으로 하신 질문이세요. 근데 이것은 예수님
몰라서 하신 질문이 아니에요. 이 질문 왜 하셨을까요?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 시대에 이런 말씀이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 시대에 진리가 선포되었거든요. 진리가 선포될 때에는 사실은 심판이 지나가요. 진리는 알곡과 죽정이를 갈라내는 일을 하거든요. 진리는 검이라 했잖아요. 검. 그래서 진리는 알곡과 죽정이를 갈라내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하신 일 중에 하나가 알곡과 죽정이를 갈라내시는 일을 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이때 이 제자들에게 남아있는 그들에게 그들의 동기를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아주 그래서 부정적으로 물어보셨어요. 너희도 이해 안 돼? 그럼 너희도 가. 너희도 가려느냐. 아주 부정적인 질문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의 동기를 시험해 보셨어야만 해요. 왠지 아세요? 이제 이때가 지나고 나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가실 날이 멀지 않으셨어요. 자, 예수님은 계시를 통해서, 그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이 제자들이 당해야 할 큰 시련을 내다보고 계셨어요.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그때 그 제자들이 당해야 될 그 가슴 아픈 그 실망을 예수님 보시고 제자들의 믿음을 키워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자, 그리고 사실은 이것이요. 그 많은 사람이 모여있을 때 문제가 많잖아요. 그 많은 제자들 중에서 자기의 동기를 드러내고 많은 사람이 나갔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위해서 하신 일이에요. 마지막 남아있는 제자들. 그 제자들이요. 마지막 시험 때에 시험도 괴로운데 그들의 친구들로부터 만약에 그때 이런 시험을 받았다면 더 견디기 힘들었을 것이에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이 마지막 이런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떤 때 전도해서 진리를 전해서 가슴 아픈 일이 생기지만 사실 그것은 우리에게 좋은 유익이에요. 이런 교훈이 이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12제자에게도 질문을 하셨죠.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대표에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시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이까. 자, 우리도 이런 마음의 각오가 있어야 돼요. 예. 왜냐하면 어떤 때에는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되어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걸으면서 많은 경우 이해가 안 될 때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진리를 버릴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건 영생의 말씀인데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이까. 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70절과 71절 통해서 앞으로 있어야 될 일들을 이렇게 이미 가룟 유다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단지 그들이 기억해내지 못했던 것 뿐이었죠. 예수님은 이렇게 앞을 내다보고 그들이 때가 되었을 때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들이 때가 되었을 때 방황치 않도록 그들을 이렇게 훈련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이 생명의 떡에 관한 교훈에는 생명의 떡에 대해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또 그들이 앞으로 있을 실제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교훈은 실제적인 교훈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근데 여러분 이런 말씀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너희가 살 것이라. 이 말씀이 지금 이때 생소한 말씀이 아니죠. 이 말씀이 언제 나와 있었어요? 맞아요. 신명기서 8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잖아요. 신명기서 8장에. 그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또 예수님이 언제 하셨어요?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그렇죠? 그 교훈을 주셨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경험이 절대적으로 여러분의 경험으로 차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쉬운 고백이 아니에요. 많은 것을 이해하고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죠. 또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 분변함이니라. 이 말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모르면 왜냐면 그 말씀이 영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분변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말씀을 모르면서도 무엇을 영을 분별한다고 얘기해서 교회 안에서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에요. 절대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말씀을 모르면.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것, 십자가를 보는 것, 그것은 우리 믿음으로만 볼 수 있어요. 십자가를 보는 것은.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이제 이해가 되시죠? 교회 안에 많은 사람이 십자가 밑에 가서 외치고 있지만, 울고 있지만 사실 그들은 그 십자가를 볼 수 없는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볼 수 있는 만한 믿음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예수께 가까이 나아가는 생애를 사는 자들은, 우리들은 매일매일 경건의 오묘를 깨달아 할 수 있어요. 구속의 신비를 깨달아 할 수 있어요. 경건이 어떠하다는 것에 대한 그 신비를 깨달아 아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십니까? 반복하지만 우리의 품성을 시험하세요. 성령님께서 우리 오시면 성령님 우리에게 뭐 하세요? 은사만 주세요? 신유의 은사만 주시고 나가서 영광 받으라 하세요? 절대로 아니에요. 성령님 오시면 우리의 품성을 시험하세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세요. 우리의 숨겨진 목적을 드러내세요. 그리고 우리를 책망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의를 배우는 자로 우리를 길러주세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심판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 탐대히 나갈 수 있는 자들로 세워주시잖아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과 저는 마음에 그 성령의 역사를 꼭 지니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의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서 그 시험을 통과하고 예수님의 큰 제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앞으로 있을 이 마지막 환난의 시험을 우리가 통과할 수 있게 돼요. 14만 4천으로 꼴 지어진다. 이것은 쉬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 말씀에 대한 이해, 성경 절과 절 속에 나와 있는 그 사상, 예수님의 사상, 예수님의 사상으로 우리가 무장돼 있어야, 그것이 우리를 전신갑주로 싸고 있어야 우리가 그 환난을 통과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하신 생명의 떡에 관한 말씀이고, 이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세요. 이제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오병이어 기적의 5개 그 떡과 2마리만 기억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생명의 떡을 기억해 내셔야 돼요. 생명의 떡. 생명의 떡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런 이적을 베푸셨거든요. 이제 이 말씀을 하시고 짧게 한 가지만 더 하고 오늘 끝낼게요.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여기를 떠나세요. 자, 한 가지 논쟁을 더 하시는데 여러분이 가서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5장 1절과 20절에 이제 유대인들이 이 결례의식 씻는 거 가지고 또 예수님을 트집을 잡는 장면이 하나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15장에. 저희가 이 복음서를 상당히 오래 하고 있어서 물론 우리가 할 말이 너무 많죠. 배울 게 너무 많고 그래도 좀 속도를 내는 게 좋겠다 싶었어요.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까지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자, 그때가 언제예요? 바로 그때예요. 어느 때냐면 생명의 떡에 관한 설교를 하신 그때예요. 예? 생명의 떡에 관한 그 정말 우리를 살리는 그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이들이 하신 그 제자를 보세요. 아니 그 태도를 보세요. 이렇게 예수님을 또 괴롭혔어요. 2절에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여러분이 쭉 읽어보시면 아시지만 이 사람의 유전 지금 없는, 이건 유대인에게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에요. 지금도 이 교회 안에, 교단 안에 그들이 갖고 있는 전통이 아주 뿌리 깊이 박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 안에도 이 유전이 있어요. 내 아버지의 말씀, 내 어머니의 말씀, 어떤 때는 그게 더 성경 말씀보다 위에 있는 경우가 허다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허다하게 있어요. 성경 말씀이 이러하지만 내 아버지가 그러시니까. 이렇게 우리가 매여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인간적인 안목에 매여 있어요. 우리는 그런 데서 좀 벗어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온전히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어요. 주의 말씀에.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사랑해야 되잖아요. 주의 말씀 안에서. 예. 이들은 예수님을 그들이 갖고 있는 결례의식, 이 유대인들은요, 특별히 이 씻는 의식, 정결케 하는 의식에 대해서 많은 법을 갖고 있었어요. 많은 법. 이제 그걸로 예수님을 이제 붙잡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렇게 그들에게 대답하였죠. 그리고 여기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이 고르반이 뭔지는 잘 아시죠? 이들은 이런 법도 만들어 놨어요. 그들은 그들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죽어서도 지키고 살아서도 지키고. 왜냐면 이들이 이제 죽잖아요. 이렇게 고르반 하고 죽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재산이 전부 다 성전으로 들어가거든요. 성전으로. 네. 그럼 그들이 죽어서도 또 칭찬을 받잖아요. 또 살았을 때에도 그들의 동기를 감추고, 예, 고르반 정해놓기만 되는 거예요. 고르반. 그러면 부모님께 안 줘도 돼요. 고르반 정해놓고 자기가 잘 먹고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죽은 다음에 주면 돼요. 자동 넘어가게 돼 있으니까. 그런 법칙도 갖고 있었어요. 이 유대인들이. 고르반. 여러분 한번 이 문제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정말 실제적으로 분명히 제5 계명에는 무슨 말씀이 나와 있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그게 10계명이잖아요. 이런 법칙을 정해놓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계명에 이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조상들의 유전이나 인간의 권위나 교회의 관습을 앞세우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너가 받는 경배를 내가 받을 수가 없노라. 예. 자, 이런 말씀을 쭉 하셨거든요. 그랬는데 12절에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 제자들은 누구예요? 이 제자들은 이미 한번 걸러진 제자들이에요. 그렇죠?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이건 뭐예요? 예수님께 약간 책망, 그런 마음을 갖고. 그렇죠? 13절. 예수님 설명하시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베드로가 얘기하죠. 아직까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만큼 예수님 제자들 이 당시에 그 조상들의 관습, 유전 때문에 이들도 눈이 어두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예수님이 이들에게 설명해 주실 수가 없으셨다고 하셨잖아요. 자, 예수님이 더 이들에게 설명해 주세요. 비유를 풀어서. 어떻게 해요?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뭐라고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과 거짓 증거가 회방이니. 자,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기 나오는 거 다 생각해 보세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회방. 다 무엇을 반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반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반대하는 것.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자, 이제 여러분 다 아시죠? 무엇이 우리를 더럽게 합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우리 마음이 더러워지고 우리가 하늘에 들어갈 수 없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그게 율법의 대원칙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들어보면 결국 하나예요. 하나님의 법의 중요성, 법을 존귀케 하시는 것, 우리에게 법을 알려주시는 것, 법대로 살라고 교훈을 주시는 것. 다 그 글로 다 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자, 유대인들이 이렇게 씻는 음식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무엇이었어요? 그들의 동기를 감추기 위해서잖아요. 맞아요. 사단도 참으로 중요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우리의 눈을 돌리기 위해서 많은 핑계거리, 많은 변명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주위에는요, 여러분 전도 나가 보시면 아시지만 진리를 전하면 이런 반응, 예수님이 겪으신 반응들이 있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를 주님의 방법에서 이제 배우시면 되는 거예요. 그들과 절대로 논쟁할 필요가 있을까요? 절대로 없어요. 그들은 트집쟁이들이에요. 그들은 사단의 힘으로 그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들과 논쟁할 필요가 없고 그들 그 자리를 떠나요. 그들에겐 진리를 선포하는 일만 남아 있어요. 우리는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지.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그들이 진리를 듣고 마음을 열 때 우리가 가서 말씀을 가르치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지 그들과 논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좀 영적으로 분별해 보아야 돼요. 이런 것들은 영적으로만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이것이 안 됐을 때 우리가 뭐 합니까? 가서 싸우죠. 진리를 들고 가서 싸워요. 그들과. 이 예수님 당시에도 하나님의 법이 관건이었거든요. 자, 우리 시대 한번 보세요. 우리 시대.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뭐예요? 관심이 어디에 쏠려 있어야 돼요? 모든 사람, 이 70억의 인구의 모든 관심이 사실은 어디에 쏠려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 예수 믿음에 쏠려 있어야 돼요. 그렇죠? 교회가 그걸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그걸 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많은 오류들을 뿌려놓고, 또 이 교회가 자기들의 전통, 교단의 교리 이런 것들로 꽉 차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은 지금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일들은 여러분 그 자체를 보시지 마시고 그 뒤에서 움직이고 있는 사단의 영, 사단의 힘을 보세요. 그래야 우리가 어디서 힘을 얻어와요? 우리가 나가 싸울 마음이 안 생겨.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힘을 얻게, 그것을 갈급하게 돼요. 우리가 갈급한 마음이 생겨요. 자,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용이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우리를 향해서 하는 거잖아요. 용이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여기에서 증거는 설명 나오죠. 대언의 영, 선지자들의 글, 말씀, 그들을 더불어 싸우려고 하는 시대예요. 우리는 이들과 그들의 방법대로 싸워주면 안 돼. 그럼 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방법대로 그들과 싸워야 돼요. 예수의 방법대로. 이것이 예수님 우리에게 교훈을 주신 이유예요. 우리가 이 결례의식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나빴구나 이걸 보는 게 아니에요. 그렇구나. 19절. 그들이 이 진짜 싸움은 하나님의 법을 놓고 싸웠구나. 법을 놓고 싸웠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오는 거죠. 교훈 속에서. 여러분과 저가 염려가 필요해요? 염려 필요해요? 우리 염려 필요해요. 어떤 염려? 어떤 염려가 필요하냐?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은 정말 의인의 반열에 드는 그런 믿음일까?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은 정말 내가 예수님을 보고 믿는 믿음인가? 이런 것에 대한 염려 있어야 돼요. 또 나의 생애는 하나님의 이 율법과 과연 일치하는가? 내 생애는 나의 하루하루는 주님의 율법과 일치하느냐? 혹시 내 안에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거짓 증거하는 마음, 남을 괴롭힌 마음 이런 것이 혹시 내 안에 있지 않았는가? 이런 것들을 염려하는 근심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꼭 갖고 계셔야 돼요. 그런 잣대를 갖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 읽고 끝낼게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이제 여러분에게 이 영생이라는 단어가 생소한 단어가 되어지면 안 돼요. 영생. 우리는 이미 이 영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여러분 예수님 믿잖아요. 우리는 영생이 있어요. 또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일서 2장 3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여러분이 감히 예수님을 안다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이해한 자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신앙,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신앙은 그저 여느 교회에서 하는 그런 신앙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그 재림을 보고 믿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영생의 삶을 시작한 자들이고
우리의 하루하루는 아주 위대하고 엄숙한 날들이에요. 이런 날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함부로 사용할 수가 당연히 없죠. 예. 모든 게 그렇게 믿기 시작하면 모든 게 자연스럽게 주여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애를 쓰지 않아도. 이제 여러분은 그런 염려를 하세요.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은 정말 믿음을 말미암는 의의 믿음인가?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 창조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창조를 내가 믿고 있는가? 실제적으로 믿고 있는가? 두 번째, 무엇을 또 염려해야 돼 우리가? 무엇을 또 염려해야 돼요, 여러분? 자꾸 듣지만 마시고 무엇을 또 염려해야 돼요? 우리 첫째 무슨 염려해야 돼요?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또 우리가 무엇을 또 염려해야 돼요? 맞아요. 나의 하루하루가, 내 생애가 주의 법을 지키고 사는가? 실제적으로 따져보세요. 실제적으로. 그래 우리가 주님 앞에 반성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이미 참 회개를 해서 주님 앞에 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발은 매일매일 씻어내야죠. 우리 반성해야 돼요. 반성. 뭐 회개했다 해서 반성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아직도 실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성해야 돼요. 여러분 생애에 매일매일 그 반성을 열심히 하시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예,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안에 오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저희를 책망하시고 저희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 생애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또 심판주로 오실 주님을 알게 하시고 정말 모든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는 어린아이에서 성장한 어른으로 저희가 자라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일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제가 젖만 먹는 아이들이 아니라 주의 그 어려운 말씀도 저희가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그래 이 성경 안에 흐르고 있는 엄숙하고 위대한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가 꼴지어져서 결국에는 저희가 주님의 증인으로 이 땅에 설 수 있도록 그런 앞날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보살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